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자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바울 자신이 새 언약의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고 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으며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선동하여서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이 직분, 즉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이 새 언약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이기에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역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이기에 수치스러운 일들과 같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으며 또 거짓 사도들과 같이 속임으로 행하며 재정의 후원을 위해서 거짓되게 행동하지 않았으며 또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고린도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거짓 사도들과 달리 오직 진리를 나타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교훈을 가지고 교활하고 간교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은 진리를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뿐이기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이 양심이 자신이 사도로서의 진실성을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음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먼저 3절에서 바울은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리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이 말은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가렸던 그 수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제 그 대상이 유대인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이방인에게까지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유대인들처럼 그 마음이 수건으로 가려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사탄이 믿지 않는 자를 혼미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미하게 한다는 것은 눈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눈을 멀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복음의 강체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건이 가리운 것처럼 사단이 불신자들의 눈을 가리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게 만들며 진리인 복음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복음의 강체는 이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울은 하늘로부터 자신을 비추는 빛을 경험했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을 중심으로 복음의 강체가 비치게 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멸망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영향으로 그 복음의 강체를 보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자신이 복음을 모호하게 전해서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위임받은 주님이시며 자신은 이러한 예수님을 위하여서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는 종이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3절 4절과 관련해서 모든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자신들은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쓰임받는 종임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며 자신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과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는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자신들에게 비추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종류의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당시에 만드신 자연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창조의 빛은 사물을 분간하는 빛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빛인 새 창조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빛입니다. 이 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성도를 창조하시는 빛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그 빛이기도 합니다. 이 빛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영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은 사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창조의 빛만 받았을 뿐이지 영적인 빛인 이 새 창조의 빛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눈을 가지고 있더라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내린 빛을 보고 변한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죽었던 영혼의 빛이 비추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것도 동일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자들로서 바알과 같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한 도구로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께 쓰임 받는 도구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은 모양도 볼품없고 약하여 깨지기 쉬울 뿐만이 아니라 별로 귀하게 쓰이지 않는 가치 없는 물건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은 이 질그릇처럼 보잘것이 없지만 자신 안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보배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이 복음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모두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보배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보배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귀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더욱 귀히 여기며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배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보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그 보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중히 여기고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8절부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신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 자신 안에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과 같은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엄청난 고난이 에워싸도 결코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 고백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과 같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남을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몸을 매개로 이루어졌고 성도들의 죽음과 부활 역시 이 몸을 우리 육체를 매개로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 새로운 생명이 마지막 때 이 부활의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바울은 일상에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날마다 증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 전해졌으며 풍성한 열매가 맺혔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질글 것 같이 연약한 자신의 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담아냈듯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땅에서의 고통을 짊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그 고통은 죽음을 각오해야 할 정도의 박해와 고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그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무익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재의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 궁극적으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 새 창조의 일꾼들입니다. 그렇게 이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위해서 고통과 희생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희생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의 그 주권이 선포되고 생명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실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이르는 일꾼이 된 우리는 이 직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과 역할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구원은 오직 주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고 주님의 도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으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연약하여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있는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큰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현재의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의 생명이 궁극적으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죽음과 같은 고난을 감수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이 전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놀라운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서 담대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시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일을 맡기에 부족한 질그릇 같은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